우리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런 믿음은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이 믿어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이 생기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다른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심령의 부흥. 그렇게 하나님이 믿어지면 문제가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땅 정복을 하게 하셨는데 7년 정도가 지나고 가나안 땅에 전쟁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싸웠던 여러 많은 전투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전투가 끝났다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 감히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움을 걸어올 족속이 없어졌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승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의 나이도 이제 상당히 많이 들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13장 1절에 보면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하여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여호수아의 나이가 한 90세쯤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거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이죠. 그동안에 여호수아 총사령관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가나안 연합군과 싸워 이겼다는 것은 그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의 연합군과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그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는 각 지역에 이스라엘 지파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제 이것은 또 하나의 대단한 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들어가서 살도록 가나안 족속이 순순히 내어줄 리가 없기 때문이죠. 자,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빨리 그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파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내어 쫓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고 가나안 족속을 다 점령할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죠. 자, 이때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의 각 지파도 두려운 문제를 안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가 총사령관으로 그리고 각 지파가 다 함께 모여서 전쟁을 할 때는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각 지파가 이제 각각 그 가나안 땅으로 흩어져서 그리고 그 족속들과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이 전쟁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여호수아도 아마 자신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 점령은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라는, 너는 속히 이 각 가나안 땅 모든 지역을 나누어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눠주라. 그들이 들어가서 그 땅에서 그 땅을 점령하도록 만들라.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두 쫓아낼 터이니, 내가 쫓아낼 터이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때가 끝날 때 하나님은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는 일을 각 지파들이 완성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겁니다. 모세를 세울 수도 있고 여호수아를 세울 수도 있지만 실제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전쟁을 계속 수행하기가 어려워진 나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걱정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걱정하신 것은 이스라엘 그 지파가 여호수아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전쟁을 이끌어 주어야 되는데 이런 믿음으로 그들이 안주해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그들 스스로를 통하여도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자기에게 분배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속히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각 지파에게 배분하여 나눠주고 그들로 그 땅을 점령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긴 전쟁이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실제로 전쟁이 끝난 것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긴 전쟁을 싸운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자기에게 주어진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건 대단한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일을 모세도 겪었고 여호수아도 겪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필요한 때가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는 결정적으로 꺾어졌습니다. 이제 영적 싸움은 사실 끝난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마귀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일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겪으시는 것처럼 마귀가 호락호락 자기의 영역, 자기의 세력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꺾어졌지만 마귀는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교회, 모든 지역의 성도들과 교회, 선교사님들과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마귀가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지역도 있습니다. 북한이 대표적으로 그런 것이죠.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무슬림들이 있는 곳, 또 힌두교 교도들이 있는 곳에 영적으로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의 각 영역 속에 여전히 무서운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등법 제정을 시도하는 문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되고 싸워 이겨야 될 과제입니다. 만약에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성경적으로 믿는 것이 범죄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개인적으로도 영적인 싸움은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소유한 성도들이지만 죄의 싸움에서 여전히 고전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육신적인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 그로 인해서 지금 참으로 고통스러운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마귀를 꺾으셨으니, 그러니 나는 이미 이긴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길까? 이길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이미 이긴 전쟁을 싸우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각 지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할 때 그들은 군사의 수를 보지도 않고 또 지휘관이 여호수아냐 아니냐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그 믿음만 분명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내어 쫓아 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참 놀라운 일이 있으신데, 레위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줄 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만 유산을 주지 않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는 제물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거룩한 성직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간직해서 그걸 기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일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은 겁니다. 농사 짓고 양치고 하는 일을 면제시켜 준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 때 가지고 온 제물이 레위 지파의 재산이 된 겁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 재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의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33절에 다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유산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하셨는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그렇게 하신 것은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이 없는 레위 지파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이 세상에 있는 것만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실 수 있구나. 그 사실의 증인으로 레위인을 삼으신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기업이시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 지파가 받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인 백성이죠. 그런데 왜 레위 지파에게만 유독 땅을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하신 것일까요? 다른 지파들이 보라는 것입니다. 저 레위 지파는 자기들의 소유의 땅이 없어. 하나님이 저들의 기업이시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업이 될 수 있구나.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하는 증인으로 레위 지파를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계속 열게 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각 지파를 통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내 기업이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레위 지파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 성령의 주시는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 시대에 영적인 레위 지파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오늘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담대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세상 모든 사람,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래, 그렇게 소문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솔직히 말해서 이 땅에 기업이 없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레위 지파가 불쌍해 보이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나는 레위 지파 되기 싫어. 하나님이 기업이신 것, 그 참 좋은 말이긴 한데 현실적인 만족감이 없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다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긴 한데 솔직히 현실적인 믿음이 아닌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믿음에 그냥 머무르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영생을 구했습니다. 그 영생에 대한 갈망이 실제로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가진 모든 재산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상급이 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재산을 나눠주라는 거 아닙니다. 하늘에서 상급이 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에게는 그 말씀이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재산을 다 나눠주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취할 건가? 결국은 어떻게 결론 내립니까? 영생을 포기하고 세상 재산을 택합니다. 왜? 여전히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실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땅은 그건 내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의 수준으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진정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과연 내게 있어서 영혼에 대한 준비는 확실히 되어져 있는 건지, 내 땅, 진짜 내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의 내 기업은 내게 진짜 분명한 건지, 여러분, 이것부터 분명히 확인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못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솔직히 너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은 나머지를 다 포기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목회 실패해도 좋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져도 좋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이왕 목사가 되고 될 거면 저는 목회에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접도 받고 누릴 것도 누리고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건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때 제게 예수님은 그저 들어서 아는 분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솔직히 제게는 인격적인 만남도 없었고 주님과의 교제도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있어서 목회를 잘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그분과의 실제적인 인격적인 만남,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한 사람이 되는 일이 더 먼저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이제 저는 제 목회 사역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누리고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사도 바울처럼 세상 유익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그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인가. 이제는 정말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정말 그 눈이 뜨여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업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진정 나의 기업입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났다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부흥이라는 책에 부흥에 대한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정의가 나옵니다. 부흥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갱신되고 새로워지며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만 믿으면 이미 이긴 전쟁을 싸운다는 것만 확신하면 너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땅에 가나안 족속을 다 내어줘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여 살 수 있다. 그대로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 각자도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에 어제와 오늘이 다르십니까? 어제는 그런 믿음이 없었는데 오늘은 그런 믿음으로 서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에 계속되어지는 진전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는 가슴을 치며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나는 지금 이 시대에 영적인 레위지파다. 이 땅에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 내게 비록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소유한 자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담대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진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변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아직 여전히 그 상태일지라도, 경제적으로 또는 건강상에 여전히 여러분에게 문제가 많이 있을지라도, 직장에서 일터에서 온갖 시험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눈이 계속 열리기 시작하면 절대로 꺾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길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지금 이 시대의 영적 레위지파로 써주십시오. 아직도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우리 속회 식구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를 하나님이 기업인 사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으로 저를 증인으로 사용하소서.